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주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기호입니다. 오늘도 서울 동대문 디자인센터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디자인센터의 뒤편입니다. 이쪽이 신당동 방면이고 저쪽이 보물 1호인 동대문이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뜨겁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금만 참으면 날씨가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주의 중요한 성격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주 명리학은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양오행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제가 가장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이라는 것은 이원적인 체계를 말합니다. 낮에 해가 있으면 밤에 달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 이런 식을 말하는데요. 양이라는 것은 남성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음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여성적이면서 차분하면서 행동보다는 생각 지향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가 있으면 남자는 양에 해당이 되고 여자는 음에 해당이 되지만, 음적인 성향이 강한 남성도 있고 양적인 성향이 강한 여성도 있습니다.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 5가지 에너지를 말합니다. 예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이 세상이 목화토금수라는 5가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오행의 작용에 의해서 삼라만상 모든 작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도 오행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목화토금수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요일을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기에서 월하고 일만 빼고 나머지가 목화토금수입니다. 그러면 월이라는 것은 달을 나타내고요, 일이라는 것은 해를 나타내요. 이 달과 해가 음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음양이라는 한자를 보면 그늘음자의 햇볕 양자거든요. 달을 나타내는 월하고 해를 나타내는 일, 이 두 가지가 음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데이, 먼데이, 달력에 나와 있는 월화수목금토일은 음양 오행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자연과학 시간에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을 수금지와 목도천해명 이런 식으로 외우지 않았나요? 지구 주위를 도는 행성을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도 모두 오행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음양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사주명리학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주명리학은 하나의 학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학문이 있잖아요. 대학교에 가면 법학과가 있고 경영학과가 있고 의예과도 있습니다. 모두 끝에 학이라는 글자가 붙습니다. 물론 사주명리학은 음지의 학문이니까 대학교에는 사주명리학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대우가 좀 달라졌습니다. 학부과정은 아니지만 동국대학교를 비롯해서 사회교육원에 사주명리학과가 개설된 학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체계를 갖췄다는 뜻이에요. 제 사주강좌 동영상을 보시면 그 이론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은 학문인데요. 이것이 보통 학문이 아닙니다. 아주 신비한 학문입니다. 사람의 성격, 성향뿐만 아니라 배우자운, 직업운, 재물운, 건강운, 자식운 등 인생 전반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과 비교할 수 있는 학문은 없어요. 다른 학문은 경제면 경제, 신체면 신체, 인생사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사주 명리학은 인생사 전반에 대해서 진단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존엄한 학문이고 귀한 학문이고 모든 찬사를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매우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도 아니고 인간의 기륭화복을 알아낼 수가 있지?
음양오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 질문합니다. 누가 그럴까요? 바로 서양 종교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서양 문화에는 없는 개념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들이 모르니까 어떡하겠어요. 미신 취급을 하죠. 말도 안 돼.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주의 두 번째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격은 종교와 뚜렷이 구분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주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이죠. 여러분들은 죽어보셨습니까? 죽은 후에 세계에 가보셨습니까? 본 적도 없는 세상에 대해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실의 세계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이 사주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운에 잘 대처해서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이에요. 종교가 묻어날지도 모르는 수표나 어음이라면 사주는 빳빳한 현금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의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는 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입니다. 자, 오늘은 사주의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사주가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이라든가 경영학이라든가 의학처럼 이론적인 체계를 갖춘 학문이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와는 달리 사후 세계를 논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학문이라는 점, 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 상담을 받기 위해서 사주 카페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상담사 되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성격이라든가 건강운이라든가 배우자운이라든가 재물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사주 상담을 하는 사람이 감으로 분석을 하면 안 되겠죠. 감이라는 게 뭐예요? 느낌의 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으로 때려 맞추는 거, 이런 것은 학문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데요, 사주를 분석해 보니까 이분이 배우자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배우자분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실제로는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실제로는 좋은지 모르지만 학문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안 좋다고 나오니까 나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은요, 그 나름대로 원리 원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 받는 분도 점쟁이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이 공부한 그 이론적인 체계에 따라서 내 사주를 분석하는 건데 한번 잘 맞춰봐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려야죠. 의사가 사람의 병을 진단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아픈지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진단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고 내 성격은 어떻고 특히 언제가 안 좋았고 좋았고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담하시는 분들도 음양, 오행, 원리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이 목기운이 들어올 때 좋았구나, 화기운이 들어왔을 때 나빴구나,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잘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이것보다는 서로 상담하시는 분하고 상담받는 분하고 의논을 해가면서 좋은 방향을 도출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사주와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